할렐루야. 오늘도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을 보통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주로 아침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1편을 암송을 하고 저녁에는 시편 29편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불렀던 노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의 본문 시편 81편 제목을 보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가드 지방에서 만든 악기를 의미하죠. 그 악기에 맞춘 노래가 바로 81편입니다. 이 시편 81편은 하나의 시편 안에 두 가지의 시편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되어져 있고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되는 교훈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시편 기자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하나님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2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것인데 명절 때 불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 불기도 하는 것이죠. 쇼파르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이목을 집중시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쇼파르, 나팔을 부는 것이죠. 명절들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하그라고 하는 이 명절, 3대 명절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에이하김 명절들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들도 있죠. 이 절기들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콧이라고 하는 NIV 성경에는 풀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보름과 관련된 명절은 3대 명절 중에서 6월절과 장막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 이 뉴문, 이것은 나팔절을 말하는 것이죠. 욤트루아라고 하는 나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왜 굳이 나팔절과 또 보름과 여호와의 명절들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정해주신 날과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유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너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날에 예배를 드려라. 그냥 네가 편리한 대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니까 네가 편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 만약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사탄이 만약에 필라델피아를 장악하게 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 선생님, 부인들에게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매주일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화평과 또 질서를 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고 싶은 날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교회를 가고 싶지만 교회를 갈 수 없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병중에 있는 환자들이나 정말 예배 장소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찾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 하고 마음먹는 것은 어쩌면 사탄이 이미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는 내게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정의 내리는 것만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반드시 나에게서 들어라, 나에게서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보다도 누군가가 준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나에게 들어야만 한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십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 크게 연 입을 다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듣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삶도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진 상태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흉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진 집이죠. 그냥 폐허가 된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냥 내버려둔 장소입니다. 무언가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해서 훼손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곳이 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의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